아멘. 아가 2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오늘의 제목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 아가는 솔로몬이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이 기록을 한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참 많이 받은, 정말 솔로몬 같은 지혜가 과연 그 다음에 왕들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지혜자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여기에 솔로몬이 3천의 잠언을 지었고 또 1,005의 노래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언도 아주 귀중한 3,000개의 잠언을 남기고 또 1,005개의 노래를 짓고, 그래서 아주 참 뛰어난 지혜자였고 또 문장가였고 문예가였고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가라는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이러한 뜻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많이 들어보셨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아가라는 그 노래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아가가 노래 중에 노래일까요? 세상에 노래가 많아요. 유행가도 있고요. 찬송가도 있고요. 많은 노래들이 많지만, 그러나 노래 중에 노래라고 여기에 명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로 비유해서 그렇게 쓴 책이기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 아주 귀한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4가지 교훈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 주셔서 우리 성도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바로 솔로몬이죠. 그리고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 나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르기를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성도를 부르시는 그런 칭호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불렀지만 우리 성도에게 이것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성도를 부르는 그러한 부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의 대상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격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죄덩어리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는 연약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남자도 신부고 여자도 신부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는 다 우리가 신부입니다. 신부를 신랑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죽었고 우리가 중생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에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렇게 사랑의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더 형편 없었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좀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 믿은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참 이러한 연약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우리를 삼아주시고 참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10계명 2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그 기록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가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으면 질투심이 생겨요. 큰일 난 거예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상해요. 그러면 막 질투심이 생기죠. 뭐 업무 때문에 일 때문에 이렇게 뭐 회사에서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적으로 뭔가 만나고 있다 그러면 질투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질투심이 하나도 안 생겨요. 아이고 우리 뭐 남편이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우리 아내가 뭐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질투가 나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다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혼자 계셔도 충분히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이렇게 충만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를 해주셔요. 뭐가 부족하시다고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해주시냐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여전히 부르셔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요. 여기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동행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누워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동행하려고 한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밤 이슬이 막 머리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다 젖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아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셔요. 물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문을 두드리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하여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는가. 이미 발도 씻었고 잠옷으로 다 갈아입었고 좀 차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두드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두드리고 있는데도 그걸 귀찮다고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에 맞도록 노크를 하시고 두드리시고 그럴 때에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돼요. 실족과 실패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돼요. 나태함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돼요.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쾌락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돼요. 원망과 불평의 자리, 핑계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지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러 여러분 오셨는데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야지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누워가지고 아직까지도 계시다고 한다면 교회에 출석을 할 수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동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그런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자 그랬어요. 함께 가자. 동행은 상대방하고 걸음을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하고 같이 산책을 해요. 3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혼자 저 바짝바짝 빠른 걸음으로 저 앞에 10m, 20m 앞에 막 혼자 가고 있어요. 아이는 뒤에서 막 오고 있는데. 그건 동행이 아니죠. 혼자 질주하는 거죠. 친구하고 동행하는데, 등산을 하는데 친구는 걸음걸이가 좀 느려요. 몸도 약하고. 그런데 자기는 막 운동도 하고 근육에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등산을 혼자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뒤에 친구는 뒤쳐져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천천히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동행인가요?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은 보조를 맞춰야 돼요. 동행은 그 사람의 거리의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속도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춰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잠깐 계셔보세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먼저 앞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옆에서 살짝 예수님 뒤에서 살짝 수행원들 보면요. 여러분 뉴스나 이런 TV 보면요. 대통령이 딱 있으면 수행 비서가 먼저 앞에서 막 가나요? 그러지 않아요. 나란히 걷지도 않고 살짝 뒤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어요. 살짝 뒤에서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걸어 나가야 돼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말씀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그게 동행이죠. 동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 친구하고 만났는데요. 2시간 동안 산책을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입을 딱 다물고 무표정하게 그렇게 2시간을 산책을 했어요. 그게 교제인가요? 교제라고 할 수가 없고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동행하면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친구야 어떻게 지냈니?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속상하더라. 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이 친구하고 함께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친구는 그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것이 동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대화해야 돼요.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리고 예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해 기도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또 그것을 간구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 아름다운 동행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수고로움이 있죠. 때로는 내가 가기 싫은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가 있어요. 발이 다 물에 젖을 정도의 그런 개울가를 건널 때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아골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길도 같이 가야 되고 너무나 꽃이 피어나고 좋은 그런 길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여기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참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도 좋은 계절이 왔어요. 지금 밖에는 좀 비가 조금 오고 있는데요. 겨울비가 아니라 봄비예요. 봄비. 꽃샘추위가 살짝 있지만 조금 지나면요 이제 꽃들이 필 겁니다. 여러분 무슨 꽃 좋아하십니까?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철쭉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그 다음에 벚꽃도 화사하게 필 거고 많은 꽃들이 필 거예요. 너무나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계절에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이 비둘기 소리는 이 봄에 또 근동지방에 특별히 봄에 찾아오는 그 철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참 좋은 계절이 있었던 거죠.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한 번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너무나 좋은 계절 나와 함께 산책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동행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4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지역의 산비둘기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절벽 사이에 집을 짓고 그렇게 비둘기가 살았다고 그래요. 이것은 아주 아무도 떼묻지 않고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서 순수하게 이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첫 번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깊은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 조용하고 오로지 방해받지 않는 곳, 그곳에서 조용조용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비둘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예요. 찬송하는 소리예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기도하는 얼굴이에요. 기도할 때만큼 예쁜 얼굴이 없어요.
기도할 때만큼 아름다운 얼굴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감사가 있잖아요. 기도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잖아요. 간구의 간절함이 있잖아요. 이 얼굴 속에 다 우리의 표정 속에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계절에 더욱 기도에 힘쓰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골방이 있으면 좋아요. 집에도 방 하나, 조용한 방 하나, 조그만 방 하나 골방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골방이 집에 없다고 한다면 예배당에 나오셔요. 예배당에 언제든지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면 그것이 골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골방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조그맣게 딱 요만하게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요, 바닥에다가 뭘 깔고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기도하는 얼굴과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고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우리 아이들 첫째, 둘째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거기서 이제 자취를 하거든요. 둘이 일주일에 한 번 내려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아니 예전에는 매일매일 보니까 몰랐는데 지금은 좀 궁금하고 보고 싶고, 소리도 듣고 싶고, 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자꾸 생각이 나고, 전화라도 한번 걸려오면 그렇게 반가워요. 또 아이들 전화보다도 카톡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카톡으로 우리 가족 단체방이 있단 말이에요. 단체방에다가 있었던 일들을 막 올려요.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가 반응해주고 막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게 부모로서 참 기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얼굴이요? 기도하는 얼굴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 동행할 때 방해 요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15절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그 꽃이 망가지면 열매를 못 맺어요. 꽃이 떨어지고 나서 거기에 수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작은 여우가 생겨버렸어요. 이 포도원은 보통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교회에 작은 여우가 생긴 거예요. 여우 같은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악사상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우 한 마리가 있으면은 포도원을 다 망쳐놓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농사하시는 분들 아시죠? 멧돼지 한 마리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고구마도 다 캐먹고 고라니도 내려와가지고 막 다 이것저것 다 뜯어먹고 초토화되는 겁니다. 여우 한 마리 있으면요, 이 포도원 다 망쳐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지 못하는 요소, 이 뭐냐 하면 작은 여우.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뜻하는데, 교회 안에서도요 작은 여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단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신천지로 교회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대요. 교회에 막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팔을 만들어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순수성을 잘 지켜 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속에도 작은 여우들이 살아요. 우리 마음밭을 다 어지럽혀 놓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 욕심, 질투, 시기, 미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꽃이 피고 마음속에 아름다운 정원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만 여우 한 마리 있으면요 이 아름다운 꽃을 심어놓은 정원들 다 뭉개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있는데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오면요, 욕심 여우 한 마리 들어오면 다 뒤집어놔요. 그리고 또 불안한 거, 초조한 거, 낙심, 근심, 의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밭을 다 휘집고 파놓고 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여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작은 여우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 작은 여우 있어요. 예. 예배 드릴 때 그냥 앉아 계세요. 네, 우리 영도님 앉아 계세요. 네, 앉아 계세요. 가서 또 아이들한테 말 걸고 싶으시죠? 네, 가서 또 그냥 이쁘다 해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예. 예,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세요. 끝나고선 인사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방해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작은 여우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여우가 돼요. 아니, 큰 여우가 어떻게 됩니까? 새끼를 낳네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여우 소굴이 되는 거예요. 포도원이 완전히 망쳐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도 완전히 망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여우를 잡아야 돼요. 잡아서 쫓아내든지 잡아서 없애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초청하셔요. 이 좋은 계절에 조금만 있어 보세요. 지금 3월달인데요. 내일 모레면 3월달도 다 가요. 이제 4월달 되죠. 조금 있으면 에어컨 튼다는 말 나오고요. 벌써부터 자동차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계절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시고 방해 요소들 다 잡아 없애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고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